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데이트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약속하신 것 잘 이루어 가셨기를 바라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또 새로운 한 주 힘을 얻으셔서 더 깊이 있는 그런 교제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실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삶은 흥할까요? 망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원수들에게 엄청난 약점을 잡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위험한 장수에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수라면 죽이기 쉽다.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장수는 포로로 잡으면 된다. 화를 잘 내는 장수는 모욕을 주면 된다. 청렴결백한 장수는 욕보이면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장수라면 백성을 괴롭히면 된다.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의 약점을 잘 살펴서 이를 역이용하면 된다. 요즘에 전국이 대선 전국인데 이렇게 대선 출마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서로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가장 세상적이고 악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때로는 이것은 큰 위협이 됩니다. 세상은 약점을 찾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이 저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고 그 은퇴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들을 약점 잡아서 제 교회를 공략하려는 그런 도전이 있었죠. 이렇게 약점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약점이 됩니다. 싸움은 언제나 덜 사랑하는 자가 이깁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약취 유인, 납치 범죄,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약점이 됩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치죠. 분명 그 사람은 봉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 그대로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원수들에게 이용의 대상으로 기꺼이 내어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그리스도인의 비범성이 시작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만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어떤 것보다 지금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시대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민족의 선조들이 세운 거룩성과 존경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다투고 미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원수 사랑이 가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며 매일같이 갈등하다가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저께 우리 임직하실 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애니어그램으로 1시부터 한 7시, 6시 반까지 얘기 나누는데요. 마지막 2시간은 우리 서로를 칭찬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서로를 칭찬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제일 먼저 울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해를 입어 원한이 맺힌 대상.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에게는 2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인간이 사단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었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고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정하셔서 모든 생명나무들 가운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이 나무의 생명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지켜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금지가 선언된 나무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유를 허락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디테일하게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영인 뱀이 간계를 써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속삭였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 원수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뽕 자기도 한 입. 네, 네. 남자는 참 바보 같습니다. 아내가 준다고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순간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게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겐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상태, 그들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악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천국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치심과 자존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지만 그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일수록 더욱 들춰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이 답변합니다. 당신이 주인 이 여인이 내게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되어서 숨었습니다. 한 방에 두 사람을 날리는 거죠. 하나님 날리고 아내도 날리고. 남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구차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다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알량한 존재. 예.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섰어요. 여보, 설렁탕을 먹을까 추어탕을 먹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마도 추어탕을 먹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2차선을 가고 있는데 마침 명가원을 막 지나는데 우리 아내가 말하는 거죠. 설렁탕 먹을까? 제가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차를 탁 틀었는데 마침 옆에서 차가 쫙 지나가면서 바바바바바. 여보, 괜찮아.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 원망하지 않아.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생각했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명가원 설렁탕은 아주 비싼 설렁탕이 됐죠. 매우 불편한. 네. 저는 그 순간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공감이 되던지. 남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량합니까? 여러분, 아담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닮으면 안 돼요. 좀 더 이 장면을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뱀과 하와가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담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옆에서 아담이 잠자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 이랬어야 하는 것이죠. 설사 뱀과 같이 있지 않고 뱀과 하와 둘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어야 하는 것이죠. 금지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은 다음에 여보 당신도 먹어 하고 줄 때 아니야, 난 안 먹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정도 선만 남자가 지켰으면요, 남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거두시고 더 아름다운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미녀를 선물로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 상상을 하다가 막 웃었어요. 예. 네.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막았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아담이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니까 받아 먹었거든요. 그러고 이게 죄가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나 때문은 아니라고, 저 여인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권했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미혹된 여러분 자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었던 것이고,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맞이했더라도 그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쁜 결과를 맞이했더라도 그것 역시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범인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수 마귀로부터 속이는, 꼬이는 그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었잖아요.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1차적으로 아담이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가 가장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멀어지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원수는 마귀, 사단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데 정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원수예요. 두 번째 원수. 여러분 아까 웃으셨던,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큰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지배와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선대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작게 조그맣게 가지고 와서 멀리 있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해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로 한정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정말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맞으세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그 사람 참 어려워요, 나에게 참 힘듦을 줘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냐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크게는 부부관계가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사랑하기 어렵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이제는 의리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고 사실은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악한 자라고 말해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 악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39절에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 여러분, 오른뺨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오른뺨이니까 여러분들의 왼쪽이죠. 오른손잡이는 탁 뺨을 치면 여러분 이쪽 왼뺨을 맞잖아요. 근데 제 오른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아이 자식.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대편 뺨도 갖다 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따돌림이라든가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사실 심각하기는 해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악한 사람들보다 그 악함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고통스럽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자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4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족까지도 가지게 한다. 고발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고발하는 자라면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부분을 보세요.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또 42절 보니까 너에게 구하는 사람.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 뭔가 부탁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불편함은 무례한 요구를 받거나 내가 하기 싫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부담이 되어진다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요청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반은 원수, 반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이 절반 41절 42절의 내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오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 형제 중에 누군가, 혹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항상 그 설교 말씀을,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쭉 듣는데 2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한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화에 보니까 정말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면서 아주 어여쁜 학교 선생님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남편이 일찍 여의고 그럭저럭 지낼 만한 그런 형편을 가지고 지내셨는데 때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해서 혼자 지내시지 말고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지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함께 지내고 싶어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들 며느리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함께 좀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런데 쇼킹해. 얼마나 너무 쇼킹해서 그 며느리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1,000원짜리를 한 장 지어주면서 집에 나가서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나가 있다가 자기가 들어오면 그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너무 이제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나와서 조그만 지하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다른 집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말씀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의 이야기여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식 맞습니까? 왼수 아닙니까? 그냥 놔둡니까? 다시 그 유산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거 해야 될까요? 예. 제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아내한테 큰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원수가 누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이에요. 시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원수 대처법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원수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있기에 오늘 말씀은 매우 국부적으로 제한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수 대처법, 그런 나를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햇빛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셔. 그래서 막 온 세상이 깜깜한데 착한 사람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은 다 착해지겠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착하던 성하거나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광명을 주셨어요.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비를 피하게 비를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비를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공평히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죽일 놈의 자식도, 저 미운 놈도,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들도, 무엇 하나 주기에 아까운 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옵션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대처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탁탁탁 때리면 왼뺨을 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죠. 고소를 해서 내 속옷을 걷어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겨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빌려줘야 되는 거죠. 부탁이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모델로 하는 목회자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장발장에 등장하는 신부님이에요. 출소한 장발장이 그 성당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리고 뭘 해요? 그 빵이 얹혀져 있는 그 은쟁반을 자기 가방 속에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랬다가 붙잡히잖아요. 이 사람이 신부님의 그 은접시를 훔쳐간 게 맞습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고. 이 촛대도 가져가야지, 가져가라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장발장을 쓴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 굶주림의 빵 하나를 훔쳤던 그 장발장, 인생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빠져서 그런 궁핍밭 속에 죄를 졌고, 그리고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의 굴레를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 그 책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신부님이 그 은촛대를 주면서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궁금하시면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어서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맨날 다른 사람 시중 만들다가 맨날 마음이 정말 헛헛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가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여쭤봅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봤냐고. 안 해봤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한테 손해가 될 텐데,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 텐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살아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져봐야 되는 거죠. 돈을 요구할 때 내 돈을 내어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법은 무엇인가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배우의 놀란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걸 주면 내 손이 비게 될 터니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나누어져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를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 속에 내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해봐야 돼. 해보지 않고서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해보니까 손해만 보던데요. 덜 해봐서 그래요. 덜 해봐서 그래요. 더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1개 나눠줘 봤더니 1개 그냥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 잃어봐야 돼요. 다 잃어봐야 돼요. 다 나누어져 봐야 돼요. 더 이상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봐야지 채워지는 게 경험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 1개 나눠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1개 나눠주면 내가 지금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개 나눠주고 2개 나눠주다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이쯤에서는 더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물질적으로도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복 주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다 나누어 주고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허무한 것처럼, 허망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하루아침에 돌아가셔요. 평생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이 상 가운데서 받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품을 더 크게 하시며 정말 손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영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은밀한 교제, 이것도 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랑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주는 것, 아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온전히 풍족하게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 여러분 서로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들으면서 이광철 집사님 아주 멋진 강의였는데요. 제가 아주 인사이트가 남은 게 있었는데, 부부인데요. 남편은 호랑이고 아내는 사슴이었나요? 기린이었나요? 소였군요. 뭐 소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호랑이 남편은 사랑하는 소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주고, 소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어다 갖다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나랑 오리를 가주자라고 할 때 오리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내가 한 1kg만 가줄게. 0.5리만 내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너는 풀을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그 원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석상에서 간증을 제가 하자면,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차인표 연예인 차인표 씨가 그 15분 나오는 그 강의하는 그 세바시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곧 대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미국에서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큰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다니던 직장생활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다 모아서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었대요. 그게 2019년 11월 달. 문전성시주 사람들이 많이 등록했대요. 근데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셧다운이 돼가지고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코로나에 감염 걸려서 병상에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통화를 몇 통화씩 했대, 하루에도. 그런데 그 친구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친구야, 임표야, 너 우리 2021년도에 하고 싶은 우리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해가지고 같이 함께 좀 만들어보자. 서로 교환을 하자.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이 버킷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차인표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를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것에 기쁨을 느꼈냐면 운동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줄 때 많이 기쁨을 넣어서 생을 정리하고 이제 그 센터를 만든 거였는데, 자기가 2021년도에는 그 남성 잡지 같은 거 있나 봐요. 무슨 매거진 표지 모델에 나가는 게 꿈이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네? 이분은 이미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은 상태였었는데 차인표 씨는 자기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를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야. 차인표 씨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서로 공유해서 이 매거진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가는 걸 차인표 씨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인상적인데 뭐냐면, 오롯이 한 사람의 온전한 응원가가, 나를 위한 온전한 한 사람의 응원자만 있어도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넉 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는 과정이 50대에, 차인표 씨가 이제 50대잖아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 일들을 그 한 명의 그 응원하는 응원자가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것처럼 서로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원가가 돼주세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걸 해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렇게 막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안 건강해지는 거, 나빠지는 거, 정말 불편해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것만 원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해주세요. 아내들 해주세요. 원하는 거 해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허덕일 때 그 깊은 수렁을 저는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집은 안 나가고 게임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탕자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아들, 어떻게 밥은 먹고 게임하는 거야? 어떻게 게임 잘 되고 있어? 어떻게 몸은 좀 컨디션은 괜찮고? 응원해 주세요. 되게 어렵잖아요. 미쳐가지고 한번 자신이 처절하게 스스로 이게 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렇게 탓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사랑하고 지켜봐줬던 이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조산 다 내주고 내가 그 재산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같이 한즉 내 안에 있는 내 가족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서 원수 같은 인간들,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충분하도록 채워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계세요.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그와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통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그 신비, 그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철없던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어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건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